돌이 된 왕비 니오베. 오만하게 굴다가 돌이 된 사람이 하나 있다. 오비디우스는 니오베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는 오만했다. 니오베는 오만했기 때문에 신들을 가볍게 여기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새기려 하지 않았다. 사실 니오베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다. 수금을 어찌나 잘 탔던지 수금 소리만으로 돌을 들어 성벽을 쌓은 것으로 유명한 암피온이 남편이었으니 남편의 재능도 자랑거리였고 남편과 자신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도 니오베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니오베가 정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은 아들, 딸들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듯이 자랑만 하지 않았던들 니오베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한 어머니도 없었을 터였다. 그 즈음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딸 만토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얻고는 무아지경에 빠진 채 길을 막고 이런 예언을 하고 다녔다. 테바이 여자들아 모여라. 모여서 레토 여신과 그분의 아드님이신 아폴론, 따님이신 아르테미스 앞에 월계관 단정히 쓰고 향을 사르고 경배하라. 내 입을 빌려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레토 여신이시다. 테바이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여신의 신전으로 나아가 성화에다 향을 던져 넣으며 기도를 올렸다. 테바이 여자들이 이러고 있을 즈음 왕비인 니오베가 많은 하녀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금실로 짠 프리기아풍 옷으로 단장한 니오베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니오베가 머리를 흔들자 그 아름다운 금발이 어깨 너머로 출렁거렸다. 니오베는 몸을 한껏 부풀리고 자신만만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꾸짖었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수작이냐? 눈앞에 있는 여신은 마다하고 하늘에 있다는 소문으로만 들은 여신을 섬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수작이냔 말이다. 내 신성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어째서 레토만 그 이름에 봉헌된 신전에서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내 아버지 탄탈로스는 신들의 식탁에 드는 것을 허락 맡은 유일한 인간이었고 내 어머니는 아틀라스의 따님이 아니시더냐. 어깨로 하늘의 축을 떠받치고 계신 그 아틀라스가 바로 나의 외조부이시다. 그뿐이냐. 제우스께서는 외가 쪽으로는 나의 조부이시고 내 지아비 암피온이 그분의 아드님이니 곧 나의 시아버지이시기도 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핏줄을 타고난 여자인가. 프리기아의 온 백성이 나를 섬기고 테바이 도성이 내 치하에 있다. 내 남편이 수금 하나로 쌓아 올린 그 성벽, 그 안에 사는 백성이 나와 내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 내가 사는 성의 방이라는 방은 모두 제물로 그득그득하다. 자식만 해도 그렇지. 내게는 아들 7형제와 딸 7자매가 있다. 머지않아 이 아이들이 내 집을 며느리와 사위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런 나를 두고 아무도 돌아다보지 않는 레토 같은 여신을 섬겨? 레토가 어떤 레토더냐? 델로스 섬이 불쌍히 여겨. 그대는 대지를 떠돌고 나는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도는군요. 이러면서 자리를 빌려주는 바람에 겨우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레토 아니더냐? 이렇게 견주는 것이 옳지 않다면 낳은 자식 수로 따져보자. 레토가 낳은 자식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뿐이다. 내가 낳은 자식 수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리는 행복은 요컨대 보름달 같아서 한 군데도 빈대가 없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것이냐. 나는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이것 또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내게는 행운의 여신 티케도 해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이 있다.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것은 그 여신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자식 중 한둘이 없어진들 어떠냐. 한둘이 없어져도 자식이 둘밖에 없는 레토꼴은 되지 않는다. 자식이 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어떠냐. 이래도 레토를 섬길 테냐. 가거라. 제사는 그 정도로 끝내고 어서들 가거라. 어서 머리에서 그 월계수관을 벗고 이 자리를 떠나거라. 테바이 여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는 제사를 중도에 작파하고 레토 여신에게 올리는 기도를 입안에다 넣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 이를 내려다본 레토 여신은 노발대발. 킨토스 산 꼭대기에 선 채로 아들과 딸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러 이렇게 푸념했다. 너희 둘 낳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어미는 저 헤라 여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여신에게도 꿀려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되었느냐. 내 신성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랜 세월 내가 섬김을 받던 내 재단에서 제밥 얻어먹기도 어렵겠구나.
내가 섭섭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너희도 들었다시피 저 탄탈로스의 딸녀는 내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기까지 했다. 제 문벌이 나보다 나은 것을 자랑했고 나보다 자식 많은 것을 자랑했다. 내 인연에게 당한 것을 인연에게 돌려주고 말아야겠다. 인연은 제 아비처럼 신들을 업신여겼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갔다가 거기에서 들은 것을 인간에게 전해 천기를 누설함으로써 신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더냐. 레토는 니오베를 향하여 욕지거리를 더 퍼부으려 했다. 그러자 아들 아폴론이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불평하시면 불평하시는 만큼 저 여자가 벌을 받는 시간만 지체될 뿐입니다. 그의 누이 아르테미스도 오라비아 의견이 같았다. 남매 신은 구름으로 몸을 가리고 카드모스가 건설한 테바이 성으로 내려갔다. 성벽 가까이엔 수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노는 넓은 공터가 있었다. 공터에는 수레바퀴 자국과 말발굽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 중 몇몇도 거기에서 티로스산에 산뜻한 보라색 안장을 걸친 힘 좋은 말에 올라 황금 징이 박힌 고삐로 말을 다루고 있었다. 맏아들 이스메노스는 말 고삐를 단단하게 틀어쥐고 원을 그리며 돌다가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화살이 가슴에 꽂힌 것이었다. 고삐는 그의 손에서 풀려나와 말의 오른쪽 어깨 옆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다음으로 허공에서 나는 시위 소리를 들은 것은 시필로스였다. 시필로스는 말을 몰아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다. 검은 구름을 보고는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하고 한 점 바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돛이라는 돛은 모두 올리고 도망치는 뱃사람과 비슷했다. 한참을 달리던 시필로스는 잠시 고삐를 늦추었다. 그러나 빗나가는 법이 없는 신들의 화살은 어느새 그를 따라잡아 그의 목에 박혀 부르르 떨었다. 살촉이 목을 꿰뚫어버린 것이었다. 앞으로 엎어지면서 잠시 말갈기에 몸을 싣던 그는 곧 질풍같이 땅을 차며 달리는 말발굽 사이로 떨어져 뜨거운 피로 대지를 적셨다. 파이디모스와 외조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탄탈로스는 기마 연습을 끝내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채 소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씨름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니오베의 아들 형제가 가슴을 맞대고 서로 버티고 서 있는데 화살이 날아와 이 둘을 한 살에다 꿰어버렸다. 이들은 한 입이 되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한 덩어리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 둘은 쓰러진 채로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마지막 숨을 함께 몰아쉬었다. 알페노르가 이들을 보고 달려가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제 가슴을 쳤다. 그러나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던 그 역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폴론이 쏜 화살이 그의 옆구리에다 마창을 내어버린 것이었다. 다른 한쪽으로 나온 화살촉에는 허파의 한 조각이 묻어 있었다. 그의 몸에서 피와 생명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장발의 다마시크토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화살을 하나 더 맞았다. 정강이 힘줄을 맞고는 이 화살을 뽑으려 하는데 다른 화살 하나가 더 날아와 목에 박힌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피가 공중에다 피의 기둥을 세운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일리오네우스는 신들에게 빌어보려고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신들이시여, 신들께 기도하오니 저를 살려주소서. 그러나 그는 신들에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활의 신 아폴로는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였던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다. 아폴론의 이런 마음이 화살에도 전해졌던지 이 화살은 심장을 꿰뚫어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되 그리 깊이 꽂히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날아든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백성과 눈물 짓는 왕족들을 보고서야 니오베는 그토록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니오베는 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놀라는 한편 그들에게 그런 권능이 있고 그들이 그 권능을 자기에게 퍼부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의 아버지 암피오는 이 비보를 듣더니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이로써 삶을 마감하는 대신 자식 잃은 아버지로서 알아야 하는 모진 가슴앓이를 면했다. 니오베는 조금 전의 니오베가 아니었다. 이때의 니오베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토의 신전에서 테바이 여자들을 몰아내던 그 니오베. 도도하게 도시 한복판을 걸으며 도성의 모든 여자에게 선망의 관역이 되던 그 니오베가 아니었다. 니오베는 이제 선망의 대상이기는커녕 연민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저 자신의 적으로부터도 가엾게 여겨져야 마땅한 존재였다. 니오베는
싸늘하게 식은 자식들의 주검을 내려다보면서 하나하나와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윽고 이들에게서 고개를 돌린 니오베는 피 묻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외쳤다. 무정한 레토 여신이시여, 후련하시겠습니다. 이제 내 불행을 즐기시려거든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가슴, 이제 뿌듯하시겠지요. 내 아들 7과 함께 나 역시 죽은 것이니까요. 이제 적으로 여기던 나를 이겼으니 날뛰면서 춤이라도 추시지요. 하지만 내가 왜 당신을 승리자라고 불러야 하지요? 내 꼴 비록 이렇듯이 비참하게 되었지만 살아있는 내 자식들 수가 기뻐 날뛰는 당신의 자식들 수보다 많은데 왜 내가 당신을 승리자라고 해야 하죠? 당신의 손에 그렇게 많이 잃었어도 아직 내 자식 수는 당신의 자식 수보다 많답니다. 니오베가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위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지만 니오베만은 태연했다. 불행이 오히려 니오베를 대담하게 만든 것이었다. 니오베의 딸들은 싸늘하게 식은 니오베의 아들 칠형제의 관 앞에 서 있었다. 니오베의 딸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상복을 입고 있었다. 이때 화살 한 대가 날아와 니오베의 딸들 중 하나의 가슴을 꿰뚫었다. 니오베의 딸은 가슴에서 이 화살을 뽑아내고는 앞으로 쓰러져 죽은 제 오라비의 뺨에다 제 뺨을 댄 채로 숨을 거두었다. 또 한 딸은 상심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다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받은 곱절이나 큰 상처에 저 자신이 상심해야 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 처녀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다음이었다. 생명이 이미 그 입을 통하여 모두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그런 노력도 할 일 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어서 또 하나가 쓰러진 언니의 시신 위로 무너졌다. 넷째는 몸을 숨겼고 다섯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떨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각기 다른 곳에 화살을 맞아 치명상을 입고는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막내딸 하나뿐이었다. 니오베는 옷자락으로 이 딸을 감추면서 부르짖었다. 이 아이는 14남매의 막내이니 이것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세요. 죽은 아이들이야 죽었으니 그뿐 이 어린 것 하나만이라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니오베의 호소도 보람없이 이 아이 역시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니오베는 이제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 없는 혈혈 단신이 되어 죽은 자식들 사이로 무너져 내렸다. 참을 길 없는 슬픔은 이 니오베의 몸을 돌로 바뀌게 했다. 산들바람도 이때부터는 니오베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지 못했다. 피가 빠져나간 니오베의 얼굴은 창백했다. 니오베의 눈은 슬픔에 잠긴 채로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니오베는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고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몸속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니오베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침묵하는 돌이 되었고 핏줄에서는 맥박이 사라졌다. 몸속의 내장도 남김없이 돌이 되었다. 그런데도 니오베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문득 일진 광풍이 불어와 돌이 된 니오베를 감아 올려서는 고향 땅으로 데려갔다. 돌이 된 니오베가 내린 곳은 산꼭대기였다. 돌이 된 니오베는 오늘날까지도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